67편은 간구시로 분류되는 시인데요. 시인이 지금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뭘 간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함께 보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가 간구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죠.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이 복이 과연 어떤 복인가를 우리가 이 시를 통하여서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절, 2절을 보면 1절, 2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열방으로 확대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열방으로 확대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자, 이렇게 제가 읽으니까 물론 이제 새 번역이어서 조금 예전에 개역개정이나 개역판을 읽으신 분들은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번에 성경을 몇 번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아론의 기도 혹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축복이라고 알려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고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너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뭡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시편 67편의 1, 2절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기도문을 보면 주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 이게 이제 주님의 도 혹은 길, 원어로 보면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도, 주님의 길, 데레크라는 말, 보통 이제 도, 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어지는 주님의 구원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가시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길을 걸어가시는 것,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계속 길을 걸어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는 이 구원의 길을 온 세상 민족이 알게 하시라는 소망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생각하는 복을 간구하고 있는데, 시인이 생각하는 복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복입니다. 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길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이 지금 구하고 있는 복이죠. 자, 그런데 보면 아론의 축복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회중이죠. 그리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이렇게 다 이스라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시인은 이스라엘의 복이 모든 나라의 구원을 포함한 범위로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놀라운 지금 이제 관점이 지금 전환되고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축복에서 이스라엘 회중에게만 비춰지던 그 빛이 온 열방에 비춰지고 모두가 구원을 알기를 원하고 그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구하는 복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을 보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지금 이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열방들에게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가서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오는 거겠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고 다시 5절에 3절의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의 내용은 3절과 5절이라는 동일한 후렴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4절이 이 시의 중간이고 동일한 후렴구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시의 전체적인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자, 이것이 이 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그 시야가 넓어져서,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돌보셨던 것처럼 열방 중에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이제 민족을 이뤄가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돌보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처럼 동일하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이 소망, 이거를 정확하게 이 시인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돌보신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그들을 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국가적인 어떤 경계나 종교나 인종의 장벽에 제한받지 않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은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는데 온 열방이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6절 7절을 보면, 자, 복을 경험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복을 경험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자,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열방이 그분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동참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열방이 그분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근거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열방도 하나님을 알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이거예요. 땅이 오곡백과를 주는 것. 그렇죠. 땅이 오곡백과를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땅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맺는 채소와 바람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들도 경험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알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땅이 오곡백과를 주고 땅과 씨 맺는 채소와 바람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로 받으려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보편적인 신이라면, 땅이 오곡백과를 주는 일반적인 계시를 얘기한다면, 자, 자연을 봐, 온 세상을 봐, 이 모든 것들이 신이 너희에게 준 거야. 그런데 이것을 봐가지고는 신이 준 것이라는 걸 몰라.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돼야 돼. 그냥 신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 특수한 관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죠. 특수한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시인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모두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복이 될 것이고 또 복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보고 구원에 동참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시인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믿는 자들, 이 시인을 포함한 믿는 자들의 복은 결국 창세기 12장 3절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복이 거기 나오죠. 이 복을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시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고 지금 시인이 간구하는 복 역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이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밝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빛 비춰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아까 대제사장이 축복했죠. 거기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이 빛이 이스라엘에게 비춰진 이 빛이 이스라엘 통하여 모든 열방에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약의 교회이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밝힐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그 빛을 비출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간구시라고 구분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별명으로 불리기를 선교시라고 불려요. 이 시편 150편 전체 중에 선교시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불리는 시가 바로 시편 67편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시작하고, 그 전에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믿는 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신앙이 좁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신앙이 좁아지고 있다. 모든 신앙의 초점,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모든 초점이 나예요. 내가 지금은 한국 교회의 모든 키워드는 회복과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과 위로예요. 이거 이외에는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없고, 열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위로, 회복, 힐링, 여기에 다 맞춰 있고, 다 모든 메시지가 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한 당신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기다리시고,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정신적으로 뭐 또 경제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겠는데, 그런데 사실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20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30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제 앞세대의 어른들이 사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어렸을 때 살았던 얘기 들어보면, 과연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 어려웠으니까 또 같이 견딘 거죠. 지금은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고 하는 양극성이 있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만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객관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이 힐링 열풍이 불고,
그리고 심리학이 판을 치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신앙조차도 다 나에게만 집중돼요. 내게 위로가 되는가, 내게 감동이 되는가, 딱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목회자의 이 설교나 말씀, 이 메시지의 초점도 계속 거기에 맞춰지게 돼요. 그거 이외에 뭐 선교나 헌신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면 그냥 관심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젊은 세대가 될수록 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아주 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나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열방에 빛을 비추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은 됐고 나한테만 비춰주십시오. 나 아프고 나 위로받아야 되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심리학은 너를 봐, 너를 성찰해, 너를 봐, 네 안을 봐, 너의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어,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합니다. 너를 봐, 너를 봐, 너를 봐. 너한테만 집중해. 네가 다른 사람 봐서 힘든 거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만 봐. 계속 이런 메시지가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내가 회복됩니다. 내가 사랑을 줘야 나한테 사랑이 흘러 들어와요. 안 그러면 사해처럼 말라버리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게 근데 세상에서는 아니야, 모든 물을 네가 다 끌어들여. 밖으로 보면 너 그동안 밖에 신경 쓰고 맞춰주고 하고 눈치 보고 그러라고 네가 병든 거야. 그러니까 너 더 이상 밖에 신경 쓰지 말고 너만 봐, 너만. 이기적이 돼야 돼. 너만 봐야 돼. 어느 정도는 그동안에 너무 그러지 않은 것 때문에 반향으로 나왔다는 걸 알겠어요. 선교에 대한 얘기도 그동안 뭐 물량으로 선교하고 여러 가지 선교에 왜곡된 모습 때문에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이 잘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를 볼 때 우리는 나누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사회가 죽은 바다가 된 것은 계속해서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 회복, 내게 집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뻗을 때 내게 주시는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67편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에 가두지 않고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 쌓고 그 성 안에서 꼭꼭 갇혀 있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아까 제가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계속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길을 걸어가시는데 동심원적으로 구성으로 돼 있어서 점점 낮은 곳, 예루살렘 성에서 멀어지는 곳으로 나가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낮은 곳으로 나가세요. 왜냐하면 낮은 곳으로 나갈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높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그렇게 힐링 뭐 치유하고 뭐 무슨 박사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거를 보면서 뭐 저런 금쪽이 보니까 나는 애 낳기 싫다. 저런 부부 싸우는 솔루션 보니까 나는 결혼하기 싫다. 저렇게 아픈 사람도 보니까 나는 그냥 안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힐링 프로그램 많고 상담 프로그램 많은데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데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메시지에도 다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두지 마라. 성을 쌓지 말고 길을 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인이 노래하는 것, 시인이 간구하는 것 그거예요. 주님의 뜻, 데레크, 주님의 도, 그 길을 온 세상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 나도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나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가정으로 걸어가고 뭐 사업장으로 걸어가고 또 동시에 또 해외로도 오든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낮은 곳으로 내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럴 때 내게 뭘 힐링 하지 않아도 힐링이 되고 회복하지 않아도 회복이 되고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든 동산과 같이
촉촉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열방을 품고, 갇히면 안 돼요. 시야를 열어둬야 돼요. 열방을 품고, 그 열방이 꼭 해외만은 아닙니다. 땅끝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끝, 그 땅끝으로 다시 나아가, 그 세상을 품고 땅끝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우리 시인이 먼저 얘기한 것처럼, 먼저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 먼저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라고 먼저 그에 앞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나라를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가 식은 지가 오래입니다. 다 자기 안에 갇혀 있죠. 그리고 기껏 해봐야 교회에 머무르게 되죠. 이 담을 헐고, 이 성을 헐고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